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목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교통경찰한테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종교 탄압일까요? 목사를 법으로 제재를 했으니까 지금요 일본 목사들이 딱 요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이 세상 법이 그것을 제재를 하니까 종교 탄압이다. 종교의 자유를 못 누리게 한다. 이러면서 기독교 탄압이니 요런 짓거리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들뿐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법을 어기면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죄자를 세상 법이 제재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 어떤 국가에 우린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 법의 그 질서 속에 우리는 순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어떤 정부나 국가 또 그런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일수록 그 법을 잘 지키고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어떤 종교단체 자기들의 종교 신념을 지킨다는 그런 이름으로 군대도 안 가죠. 그렇다고 이 국가가 세상 법이 그걸 봐줍니까? 안 되죠. 이 세상 법 테두리 안에 살면서 그 법을 어기고 살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어기면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안 어기고 살면 아무도 타치를 안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뭡니까? 그런 이 세상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가 못 누리게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지도자나 어떤 지금 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너희들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 믿지 마. 뭐 사이비 이단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그거 믿지 마. 지금 문 닫아. 강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왜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 잘못된 것을 법으로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면 종교 탄압이라고 우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싫으면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이 세상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종교 탄압입니까? 종교 탄압은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저 다른 이 공산 국가들처럼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 교회 짓지 마. 그러면서 그런 예배 행위 자체도 막고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법으로 막고 제재를 하는 게 종교 탄압이죠. 지금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도 한번 보세요. 이웃들에게 피해를 가니까 이웃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제 모이는 그런 것을 좀 피하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 시설마다 다 이렇게 협조를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 좀 모이지 말아주세요. 근데 유독 이 기독교 교회들만 유난을 떨면서 그 법을 안 지켰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예배가 중요해. 우리는 이웃은 죽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그래서 꾸역꾸역 그런 예배당으로 몰려들어온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세상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질서를 거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교회에 예배당이라는 곳에 한 자리 모여서 그런 의식을 행해야 그게 예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고 우리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산 제물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물질 청지기로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게 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기도죠.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그런 교제 나누고 말씀 배우고 은혜 나누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웃이 죽을 수 있고 이웃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 법이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 잠깐 모이지 않아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 그 이웃 몇 명 죽는 게 그렇게 두렵냐? 그것 때문에 내한테 예배 드리는 걸 멈췄어? 그렇게 예배당에 안 모인 걸 갖고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헌금이 뭔지, 진짜 이 하나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식함에서 나온 겁니다. 꼴값들을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무식한 목사들이 그런 교인들을 세뇌를 시켜서 자신들의 범죄까지도 지금 앞에서 방패막이로 삼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를 왜 건드리냐? 우리 목사를 왜 모함하느냐? 우리 목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건데 너희들이 왜 우리 목사를 탄압하느냐? 요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입니까? 목사도 이 세상 법을 지켜야 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뭐 사이비 이단 교주나 절의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질서 속에서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는 다 있는 겁니다. 그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일수록 앞장서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까지 봐주는 게 종교의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가만 놔두는 게 종교의 자유입니까? 종교의 자유는 그 법을 잘 지키고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자기들만의 일을 잘 하는 것을 누구도 타치 안 할 때 그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지금 자기들 할 일을 잘하고 자기들 신앙만 지키고 있는데 그걸 누가 타치를 합니까? 그걸 누가 막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어기지를 말든가. 그리고 세상 법에 그런 세상 질서에 자기들은 온갖 혜택을 보면서 세상 법은 지키지 않겠다. 아니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수도 쓰고 가스 쓰고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다니고 전기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모든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먹는 거 그거는 자기들이 다 누려요. 그러면서 자기들 잘못한 거는 그런 국가 시스템, 국가 법, 그런 세상 질서의 제재는 받지 않겠대. 이런 변견 자제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서 나올 수 없는 모습들이죠. 자기들 위험하면 119 부르고 그 자기들 급하면 또 112 불러서 보호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가서 이거 심판해 주세요 하는 게 요즘 또 많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그런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법에 그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잘못한 것은 왜 법에 그런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무슨 종교의 자유, 종교 탄압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목사들 또 그걸 추종하는 일부 기독교인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목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깜빵 가면 좀 기독교인들 그 앞에 가서 집회 열고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구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억울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목사님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들 좀 하지 마세요. 목사가 사악한 짓거리를 하고 이 세상 법을 어기고 그런 못된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깜빵에 가 있다면 야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저 목사한테 속을 뻔했구나. 우리 바른 말씀 전하는 다른 선생을 모시고 오자. 그래서 다른 선생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날 생각을 해야지. 그 목사를 추종하면서 그 목사 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목사가 탄압당하고 있다고. 제발 좀 이제 그런 짓거리, 진짜 그런 거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소름 돋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 납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창피합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모습 이제는 정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좀 제발 바로 똑바로 좀 배우세요. 그런 앞에서 무식한 목사들 말만 듣고 그런 무식한 목사 따라가다가는 여러분들 다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마지막에 늘 강조합니다. 김성수 목사 강의 설교처럼 이 바른 설교를 좀 듣고 깨어나시기를 간곡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 무식한 목사, 그런 말만 믿고 함께 범죄자 되지 말고 이 세상 하나님께 주신 질서를 어겨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꼴값 떨지 마시고 바른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앞에 내가 지금 추종하고 있는 저 목사가 이 세상 유익을 깨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이용해서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 종교 사기꾼은 아닌지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목사들
참 설교하는 거 보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눈에 살기가 흘러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사상과 틀리다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들, 다른 교인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면서 자기들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설교를 빙자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들 눈을 보면요, 진짜 눈에 살기가 흐릅니다. 목사 눈에 사랑이 흘러야죠. 목사 얼굴에 온화함, 평강이 넘쳐 흘러야죠. 하나님의 말씀, 즉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눈에 살기를 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사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 정치를 죽여도 될 듯이 그렇게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성수 목사 강해 설교 좀 꼭 좀 들어보시고, 아,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진짜 저런 무식한 가짜 목사한테 내가 속았구나. 진짜 그런 발언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 분별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바른 선생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선생이 김성수 목사입니다. 김성수 목사 강해 설교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걸 들어도 예수, 어느 설교를 들어도 오직 성경입니다. 그 말씀 꼭 들어보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미혹당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 내 체력 낭비 다 해가면서까지 지옥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